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 2026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을 잡아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빌드업해서 올 한 해 정말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와도 같습니다. 교회 표어 새로 붙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엔 가정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바꾸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정. 아멘. 아멘 소리가 커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가르침, 이단을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에바브라에게 쓴 편지예요.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의 제자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인데 아마도 교회를 세우면서 굉장히 많은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특별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또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도 믿고 복음도 믿습니다. 그런데 혼합입니다. 예수만으로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 뭔가를 애드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도 믿고 복음도 받아들이지만 자기들은 유대이니까 구약의 제사나 이 할례도 행해야 한다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시에 유행했던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이원론적인 사고죠. 그 이데아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육체는 학대를 하고 또 순수한 영혼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이 이원론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더 많이 배워서 더 높은 차원의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믿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예수를 빙자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하나됨을 방해할 때 바울이 준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냐?
예수 안에서 거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전이었었어요. 처방전 하나는 뭡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혼란스러운 이 골로새 교회의 신앙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교리적으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설득이나 변론은 다툼만 일으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만 했어요. 오직 예수, 예수밖에 답이 없다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 않았냐? 그러니 그 안에서 행하고 특히 그 뿌리를 예수라는 그 토양에 너희의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지식이나 교리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툼은 다툼만 일으키고 또 변론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리나 지식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해야지 비로소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안 변한다고 그 사람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의 부모님도 못 바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안에 거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향기만 풍기면 됩니다. 그러면 나비가 꽃냄새를 맡고 날아오듯이 언젠가 주님 향기를 맡고 돌아올 날이 올 날이 있습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듯 우리 인간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때로부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민들레 홀씨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저절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 요세미티 공원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큰 나무가 있죠. 세코이아 트리, 거대한 삼나무입니다. 레드 우드라고도 불리는데 이 거대한 삼나무의 수명은 자그마치 수천 년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50m, 또 100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도 있다고 해요. 얼마나 튼튼하냐면 허리케인이 훑고 가도, 쓰나미가 몰려와도 끄떡없이 버티고 또 쓰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 튼튼함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뿌리가 깊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옆으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나무와 뿌리가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어떠한 자연 재앙이 닥쳐와도 견디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7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 유대교의 율법이나 금욕주의, 신비주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 그 토양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잘려나가고 이파리가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산 겁니다. 그런데 이파리도 무성하고 잔가지도 많은데 뿌리채 뽑힌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설사 살아있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고 죽습니다. 다시 그 뿌리가 땅에 심겨질 때까지는, 아니 물이 많은 시냇가에 푹 심겨질 때까지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뿌리는 땅 속에서 물을 흡수하고 그리고 나무를 땅에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토양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고 그렇게 믿음이 자랄 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뿌리가 얇으면 작은 시험, 작은 유혹에도 금방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하신 그 말씀, 바로 돌짝밭에 심겨진 씨 어떻습니까? 뿌리가 얇음으로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그냥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동의회 때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는 교회적으로 말씀에 뿌리 내리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소그룹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에 깊이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오래전 수문 앞 광장 앞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말씀 운동, 놀라운 영적인 회개와 부흥 운동이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사역에 전심전력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은 뿌리만 내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 네트워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말씀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의 단계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사람의 마음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최소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다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나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중보할 때,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더 능력이 큽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서로의 뿌리를 연결하고 이어가는 행위예요. 네트워킹이죠. 기도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매여있는 사슬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질병과 슬픔의 영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악이 만연한 소돔 땅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은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그 심판 속에서도 결국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롯이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중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50년 동안의 긴 사사기에 그 암흑기에서 찬란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한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처음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나중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성군 다윗의 시대를 예비하는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수갑과 착고에 매여 있는 바울과 실라,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묶고 있었던 수갑과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의 빗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슬픔과 질병과 모든 악한 영들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우울증이나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린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로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면 그 우울증에서도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사업일,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의 원동력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업도 번창하고 정말 불황 중에서도 성황을 누리는 그런 기업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어떤 시련의 바람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에 힘쓸 때 사탄막의 거센 공격과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수평으로 하나 되게 하는 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를 읽은 시편 1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잘못된 생각, 이 세상의 가치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선택이고 내가 가는 길이 wrong way, 잘못된 길인 거 알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걸 안 이상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 죄된 자리에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그냥 아예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 자리에. 망설임이 없이. 매사에 하나님 없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발전하고 행동이 습관으로 발전해서 결국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복 있는 자는 이 점진적인 이 죄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아예 그것을 습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1절에 이 모든 점진적인 죄의 가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결단인 거예요. 정말 적극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소극적인 행동에 결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 이것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무성함 같이 그러한 열매 맺는 삶에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 그대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고 쓰는 행위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다 쓰면 상 준다고 하니까 의무감으로 그냥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읽고 쓰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연애 편지를 읽고 내가 쓰는 것처럼 즐겁고 마음이 설레고 기쁜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제 후러싱에 있는 할렐루야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가보 성경을 미리 주문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어느 여자 전사님의 짧은 간증을 듣고 참 은혜가 됐어요. 정말 도전이 됐습니다. 그분도 성경 쓰기를 하시는데 영어 성경만 9번 다 쓰고 한국어 성경은 뭐 수십 번을 쓰셨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이걸 완필을, 성경 전체를 완필하신 분들한테 가보 성경을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 한 권을 쓰는데 얼마나 걸리기에 그렇게 수십 번을 쓸 수가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한 권은 딱 석 달이면 다 쓴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일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20년 전에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9달 동안 수술받고 재활치료받고 꼼짝할 수 없는 식물 인간 상태에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분은 불교 신자였는데 누가 선물해준 성경 한 권 그거 읽고 그리고 성경을 쓰면은 내가 언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을까, 그거 카운트하기 위해서 심심풀이로 시작한 성경 쓰기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래요. 하나님이 죄인 된 자신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심정도 느껴지고,
그래서 울면서 성경을 쓰다 보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대요. 계속 필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정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먹여주고 그 자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성경을 읽고 쓰다 보니까,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퇴원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은 지역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파타임으로 이 할렐루야 기독교 백화점에 와서 일도 하게 되었다고. 참 목사님 신기하네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저는 몰랐대요. 성경 쓰다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말씀들이 막 생각나고 떠올라서 다시 성경을 뒤져보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래서 너무나 제가 마음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전화번호를 받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소나 낙타 같은 반추동물이 풀을 뜯어먹고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통해서 영양분을 다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속 위가 4개가 있어서 이 식도에서 위까지 내려간 그 위에 저장되어 있는 풀을 계속 다시 끄집어서 또 씹고 하면서 그 영양분이 다 빠져서 결국 튼튼한 몸을 유지하게 만드는, 소나 낙타의 살과 피가 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들 한번 살아보려고 실천하고 또 적용한다면 결국 우리의 살과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시인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더 깊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강물을 이루어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이웃까지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박힌 성도, 기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